만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과의 만남, 우리 생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만남이지요. 또한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이 고향과의 만남 또한 축복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 또 귀한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 또한 너무 귀한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천국 가신 탤런트 우리 김수미 씨,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배우였죠. 그런데 이 김수미 씨도 오래전부터 전원일기, 우리가 다 많이 보았던 좋아하는 그런 전원일기, 그때부터 늘 함께 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 배우 김혜자 권사님, 너무나 믿음이 좋은 김혜자 권사님이죠. 그 전원일기 할 때부터 벌써 젊을 때부터 이제 이 김수미 씨가 김혜자 권사님을 언니 하면서 따랐는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 수미를 동생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끈질기게 전도했고 마침내 이 김수미 씨가 김혜자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던 그날 천국 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인생의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해피엔딩을 꿈꾸고 만났지만 그 만남이 인생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동행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 35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지난주에는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삭개오가 살았던 그 여리고 근처에 한 맹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여러 큰 어려움을, 인생의 큰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맹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육체의 장애가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장애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남성교 헌신 예배 시간에 와서 간증했던 시각장애인 황호태 집사님, 제 시골 고향 교회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사님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와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려서 그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집사님 손을 붙들고 늘 교회까지 인도해주고 집에 갈 때도 제가 손을 붙들고 인도해주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시각장애만큼 답답한 장애, 고통스러운 장애가 없구나. 제가 참 실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국을 했더라.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장애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가난까지 더해져서 그의 인생은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게 뭐예요? 물질적인 가난, 궁핍함, 그런 것이 굉장히 서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요청하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보다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요, 길가에 앉아 국을 하는 가난한 인생이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거예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한 것입니다. 육체의 장애와 물질의 가난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살았던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언론 회사 중에 가장 큰 기업, 대기업의 그 회장님 사모님이 한강에서 투신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회장님 사모님이 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경찰이 하나하나 조사해 보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폭언과 폭행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런 선택을 했다. 참 우리가 다 그 사건을 보며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여리고 근처에 살았던 이 맹인 거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았던 이 사람의 문제, 육체의 이 고통, 물질의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멸시와 천대,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다 터놓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고민, 내 마음의 고민,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본문 36절 37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맹인이 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분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우신 그분,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앞에 지나가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즉시 소리칩니다. 우리 38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 그 권능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고 은혜 있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한번 잊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짖었고요. 그렇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맹인, 거린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정말 소중한 세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 맹인은 어쩌면 이번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번 기회가 내가 예수님 만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평생에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그쪽을 향하여 소리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한번 만나주세요. 저에게 은혜 한번 베풀어 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은 버스나 전철 막차가 떨어지면 뭐 타고 가면 됩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읍내에 볼일 보러 나왔다가 막차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기에 과거에는 시골에서 읍내 장 보러 나오고 볼일 보러 나온 사람들은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차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막차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에 오늘 이 맹인은 어쩌면 내 이 고단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남은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다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인도합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항상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고 밤늦게 연락 오거나 새벽에 연락 오면요 또 장례 난 것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도 벽제 화장터에 가서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을 맞고 있고 갈수록 이 벽제 화장터에 가보면 새벽부터 풀 가동해도 화장터가 부족할 정도로 죽음의 행렬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다 순서대로 오지만 여러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화장터에 가보면요 노인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오고 심지어는 청년들, 어린 아이들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잠깐 오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의 이 맹인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막차를 놓치지 아니하려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가 오늘이 내 인생의 예수님 만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실로 그 귀한 예수님을 다 우리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은 절실한 간구로 예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절실한 간구. 우리 3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맹인의 절박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맹인을 보고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해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더 험한 말을 하고 더 험한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내가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번에 꼭 예수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정말 절실한 간구를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맹인의 절실한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0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맹인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절실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들었어요. 주님이 그 절실한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요, 그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때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삶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내일이 없다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천국 영성의 축복, 여러분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오늘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우리가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난다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맹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모든 행하는 일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적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1절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맹인은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절실한 간구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간구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맹인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맹인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의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꼭 이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전부터 마음의 한 가지 소원, 마음의 유일한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한 가지는 꼭 해결받고 싶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한마디를 해야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주여 내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100년을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를 주님께 하고 싶어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이 한마디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온 세상 만물과 바람과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주여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지 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주님 제가 당신을 진실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 당신을 제가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제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맹인이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선포하실 때 맹인은 즉시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도 이 놀라운 일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주홍 같은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예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최고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리고의 이 맹인처럼 우리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간구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찾읍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은혜를 입으십시다. 예수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승리자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그 맹인처럼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간구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최고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